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1절 관련해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러 온 국민일보 양민경 기자께서 다시 설교문을 부탁을 하셔서 설교문을 기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국민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미 테니가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시게 되면 섬김에 대한 그런 내용의 그런 글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붙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격려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어떠신가요? 불이 붙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교회도 온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실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좀 느껴져요. 저도 사역을 잠시 쉬는 때에 조용히 회중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 있는데 그 교회마다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에 예배드리기 전부터 다가오는 마음의 온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어떤 심령의 어떤 온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예배당이 주는 어떤 영적인 기운일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토미 테니는 이 책에서 섬김은 불붙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 내용의 챕터들을 섬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특별히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누군가를 섬기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 몸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의 세포 가운데는 섬김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저히 누구를 섬기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섬김의 은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미 테니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귀한 섬김의 세포를 만들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섬김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이 섬김의 DNA를, 그 탤런트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 우리 감리교회 자랑인 속회라고 생각합니다. 속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회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속회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김의 DNA를 마음껏 활용하고 계십니까? 속회는 감리교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한 지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건강할 때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세포, 우리 교회의 세포, 속회가 건강할 때, 이 섬김의 DNA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회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곳곳에서 속회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 같은 곳에 침대 같은 곳에 들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무언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침상을 들고 침상채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설교 말씀하고 있는데 제 위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위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온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침대채로 침상채로 들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갈 방법이 없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은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기와를 하나씩 다 벗겨내고 난 다음에 지붕이 뚫게 되자 그 지붕을 그 뚫어진 지붕 사이로 그 침상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어떤 집 구조를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붕이 좀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와를 다 뜯어내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와를 뜯어낼 때 그 밑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먼지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뚱땅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만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상째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 환자를 보고 우리 주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를 치유하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리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의 속회 안에 중풍병자가 같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다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이 그들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금요일 치유 성령 집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정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데,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것 같은 믿음이 제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고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병원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니, 병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것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약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처방을 받고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그것은 의사가 아니요 약사가 아니요 세상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소연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질병, 우리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이 오늘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여서 도저히 무기력해져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그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고쳐보려고 했던 그 친구들과 이웃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처럼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자아도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이것이 사해처럼 갇혀진 바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강물은 뚝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강물에 뚝이 터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한 영혼, 중풍병자와 같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가엾은 중풍병자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그를 들고 나르고 그 무거운 친구를 지붕까지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먼지를 마시면서 그를 내렸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수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수고를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일보 원고를 기고하며 저는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교회 소개를 하는 그 짧은 란에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소개했는데, 이 설교의 마지막에 저는 우리 수원 종록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20년 동안 토요일마다 그렇게 수고하셨던 사랑의 손길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았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40대 되신 분들이 지금 60세가 되신 분, 50대 되신 분들이 70대가 되신 분, 60대 되신 분들이 80대가 되신 분. 근데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시면서 토요일마다 200명 가까운 그런 노숙하시는 분,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시장을 보고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그걸 나르는 과정 가운데 어깨, 허리, 몸에 무리가 가고 이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정말 고질적인 병이 생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배고픈 그런 이들이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했던 수고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었던, 그리고 그를 드러내렸던 그들의 수고와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희망속을 소개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희망속회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헌신하신 권사님과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희망속과 같은 속회가 있잖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정말 희망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그 속회 안에서 속회를 드리고 서로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속회가 있습니다. 제가 희망 속회를 드리는데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 헌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1,000원은 오늘 우리에게 10만 원과 같은 돈. 그 속회 안에서 정성껏 속회를 드리면서 함께 하는 그 속회 제가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DNA를 활용하여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속회가 이런 희망속과 같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서로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로 나약해진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남자 속장 인도자님이 생각이 나요. 부부신데요. 우리 남자 권사님께서는 투석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투석을 3일간 할 때 한 번 할 때 한 3시간, 4시간 투석을 하시게 되는데 투석하고 나서 그날 정말 몸이 힘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속회가 가장 부흥한 속회. 그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투석하지 않는 날 정해서 속회를 드리는데 그 날을 정하는 것도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진짜 운전을 하셔가지고 할머니 되신 권사님들, 몸에 불편하신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그러면서 속회를 드리십니다.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은 소소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드리시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속돈이 있다면 가서 신방하시고, 그 속회의 온도가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속회를 제가 경험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말씀은 하는데
이 사랑의, 이 섬김의 실천이 만일 우리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았던 한 속장님은 속회가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겠다 하시고 두세 사람 이렇게 시작했는데 전도해서 속회에다가 또 인도해서 놓고 그리고 섬기고 가르치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주일도 이렇게 찬양대를 하기 원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보면은 찬양대까지 반납하시고 새 가지고 오면 그 옆에 계셔주셔서 파나바가 되어서 그가 정착할 때까지 그 역할을 하다가 다시 찬양대 들어가서 찬양. 그렇게 속회를 하니 그 속회에 오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속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였던, 그리고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었던 그 친구들의 수고, 기와를 뜯고 그 천장에서 그 친구를 들어 내리는 수고, 사람들이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 비난을 감수하였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 수고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저 중풍병자의 회복은 바로 저 친구들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속회가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섬김의 DNA를 통하여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번거로운 과제가 우리의 눈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속장님들 보고서를 자세히 작성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한 것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주볼 보시고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보고를 하시되, 이 보고를 하시면서 그저 형식적인 보고하기보다는 정말 속도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는지,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온도가 식어져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안에 섬김의 놀라운 DNA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안에 먼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속회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속장님, 인도자님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작은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있고 우리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정치적인 사안들, 계산 이런 걸 떠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시고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회 안에, 여러분의 선교 안에,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이들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사람들, 작은 사랑에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